하나님 말씀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지금 2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말씀드렸듯이 멜렉 왕의 아비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이 블레셋 땅 중에 있는 아비멜렉의 권세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족장을 찾아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아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찾아가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랍이라고 이야기했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우리의 가정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자녀들이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20장 가까이 봤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사례를 없인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스마엘 아마도 한 17, 18 정도 됐을 텐데 태어난 이삭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권고하셔서 사라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이삭이 태어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고 싶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참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몰라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인의 많은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아줍니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도 그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일을 해도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어디 있어도 지금 이게 누구 땅입니까? 아비멜렉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새들어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취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왕궁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만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짧은 세상 살아갑니다.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일은 될지는 몰라도 세상의 일은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거의 재벌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량림이 안 난다고 하는데 괴산에 가면 그 땅이 다 우량림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괴산에 우량림 나는 땅을 다 갖고 있으니 지금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회장님을 만나러 가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또 예배 드립니다.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에 가십니다. 한국에서 100주년 기념 예배나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분은 늘 황정직 목사님이라는 분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타나요. 근데 늘 사진을 보면 그 옆에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는 참 믿음의 장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잠깐 맡겨두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화친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맺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보면 손해보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져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노사 문제가 임금 문제고 임금 체불 문제고 임금을 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가진 자가 더 주면 그 계약은 오래 갑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네가 기억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를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들 말 입장으로는 그래요. 우리 땅에서 네가 우물을 파니까 그건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아브라함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팠으니까 우리 거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암과 염소를 가져와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양 7을 취해서 다시 화친을 맺는 징표로서 사실은 제사입니다. 예배인데 아비멜렉이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주면서 화친의 표징으로 삼자. 여러분이 기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약이 오래 갑니다. 사람에게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을 차별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자녀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또 애굽으로 또 다시 또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너의 이름이 높고 창대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의 자자대대 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화친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면 이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친을 세우고 이걸 부에세바다라고 하죠. 맹세다. 너와 내가 맹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에셀이라고 하는 나라 나무를 심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는 안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진액이 나면 하얘집니다. 그러면 그 하얘진 것을 가난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달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그 허락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토록 축복하십니다. 이건 13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땅 중에서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건강할 때 믿음 지키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련이죠. 템페이션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었듯이 벌써 다음 장에 가면 지금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테스트가 옵니다. 지금 믿음 못 지키면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바뀌어 나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정말 많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살아가면 그건 죽음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모시십시오. 살아있는 가정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당신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가정이요 당신들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칭송하는 교회와 가정과 남은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